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13절에 보니까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누구냐? 정말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정말 지혜 있고 총명한 사람 누구입니까? 나인가요? 나? 여러분 누구인가요? 그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 성경은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13절 한번 띄워보시면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행함으로 보이는,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행함을 보이는, 어떤 행함으로 증명하는 것이 진정한 성경이 인정하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일까? 참된 지혜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참된 지혜는 위로부터 온다, 위로부터 난 지혜다라고 15절, 17절에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땅 위에 있는 것이 나오는데요, 땅에 있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자, 위로부터 난 게 있고 땅 위에 있는 것이 있어요, 지혜가. 근데 이것은 열매로, 행동으로 다 증명이 된다라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먼저 땅에 속한 지혜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이거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 지혜인지. 나는 지혜라고 생각했는데, 총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지혜가 아니었던 거예요. 총명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잔기술이었고 잔머리였고 그냥 순간 그냥 위기 모면하는 그런 대처 능력일 뿐이었고, 진정한 성경이 인정하는 지혜와 총명은 아니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참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인정하는 지혜는 무엇이며, 반대로 땅에 속한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이라고까지 하는 이 거짓된 지혜는 또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 딱 대조적으로 잘 드러난 말씀입니다. 먼저 이 땅에 속한 지혜를 말합니다. 땅에 속한 지혜는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자, 땅에 속한 지혜는 무엇이냐?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독한 시기 그리고 다툼, 이 씨앗으로 말미암는 말과 행동들, 아무리 매력적이고 아무리 이득이 있을 것 같은 말과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 씨앗이, 그 동기가 마음속에 시기심으로 말미암고 마음속에 다툼으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서로를 비교하고 뭔가 이런 갈라지는 이 다툼의 영역들이 만들어지는 이런 모든 요소들로 말미암아
말하는 것들, 행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자, 이것은 자랑하지 말라. 왜? 이런 것들은 왜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가? 14절에 보니까 첫째로 진리를 거슬러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진리를 거슬러. 진리는 곧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 진리를 거슬러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다. 둘째로 왜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가? 15절에 보니까 귀신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귀신의 것이다.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마귀의 나라, 지옥이 이루어진다.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맛보며 천국의 모델하우스로 살아야 되는데 지옥 같은 가정, 지옥 같은 일터. 알고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중심에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면서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커피 마시고 이야기하면 천국이 느껴져야 되는데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귀는 시원한데 자꾸만 내가 뭔가 블랙홀에 빠져들어가는 것 같아.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나도 똑같이 같이 입 털고 있는 거예요. 야, 나도 휘말렸구나, 지옥에. 그 열매가 안 좋은 줄 알면서도 그게 참 중독성이 있거든요. 이 귀신의 것은 그런 마치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그런 매력 있는 말들로 홀리고 상장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나를 지혜롭게 할 거고 나를 성공하게 할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로 항상 마귀는 우리를 현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귀신의 것이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16절에 보면 16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창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혼란과 악한 열매들이 맺힌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혼란, 질서가 아니고 혼란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모든 악한 것들, 악한 열매들이 거기에 다 맺히는 거예요. 열매로 증명되는 신앙이 참된 신앙이고 참된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에는요 계속해서 이 말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오늘 3장의 끝에 있는 말씀인데, 이런 말들, 그러니까 마음속에 독한 시기가 있고 다툼의 영역들을 가지고 있는 내 안에, 그것을 가지고 말을 하게 되면 귀신의 것이고 지옥이 이루어지고 내 삶 속에 지옥 같은 삶이 이루어지고 열매가 혼란과 악한 열매가 맺힌다. 그래서 첫째로는 이런 마음 자체를 품지 말고 이런 말들을 너희가 다스려야 되며 이런 행동도 너희들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땅 위의 것, 정령의 것, 귀신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이 말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바다 위를 다니는 배, 이 배에 있어서 방향을 조정하는 키와 같다. 작은 이 선장이 돌리는 키 있잖아요. 그 키와 같은 게 우리의 혀고 말이다. 둘째로 달리는 말에 입에 물리는 재갈, 그 재갈을 물려야 멈춰 하면 이렇게 멈추고 달려 하면 달리게 하는 방향, 오른쪽 왼쪽, 이 방향 조절과 속도 조절하는 게 말의 재갈을 이게 씌우는 이유죠.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전 지체를 움직이는 것은 요 작은 혀다, 혓바닥이다. 요 혀를 잘 다스리지 않으면 말이 오른쪽 왼쪽 속도 조절 못하는 야생마와 같이 지 맘대로 달리는 거죠. 배가 동서남북 어디로 갈지 몰라서 태평양에서 방황하는 것 같죠. 똑같습니다. 이 말이 잘 통제되지 않으면 그와 마찬가지다. 작지만 큰 영향이 있다. 이 혀에. 오늘 말씀 바로 직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방향과 운명이 어떻게 보면 이 혀에 달려있다. 혀의 말에는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혀를 잘 다스리는 자가 성을 지배하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만큼 이 말이 중요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돼요. 긴 시간도 필요 없어요. 한 30분, 1시간만 앉아서 커피 마셔보고 식사해보면 좀 압니다. 분별력 있는 사람들. 저 사람 평소에 말이 어떤 말들을 많이 하는지.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에 하는 그 앞의 맥락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말씀이 나와요. 하늘에 속한 지혜, 땅에 속한 지혜인데, 다시 말해서 그 하늘에 속한 지혜를 가지지 않고 땅에 속한 지혜로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내 입으로 그 자랑하는, 내 입으로 그것을 떠벌리는 이 모든 말들이 결국 귀신의 것이고 그 열매가 혼란을 야기하고 악한 열매들만 맺힌다.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이런 내 혀가, 내 언행이 독한 시기심으로 내 혀가 움직일 때가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있었습니까 혹시? 저는 적어도 이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이니까 우리 성도들이 죄를 덜 지을 줄 알았어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고난 주간임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뒤돌아보니까 내 입에서는 독한 말이, 시기에 불평과 원망, 짜증의 말들이 아예 싹 사라지던가요? 아니면 변함없이 여전히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한 상황과 독한 말, 시기하는 말, 상처로 말미암아 이 왜곡된 말들이 계속 나아가고자 하는 이런 유혹이 있던가요? 이런 우리의 삶 속에 언제라도 우리는 한순간에 지옥 같은 내 삶이 펼쳐지고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이런 지옥의 열매 같은 열매를 같이 나눠 먹자고 이것을 나누고 있는 모습까지도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 나라를 역행하는 일이 아니라 진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그의 통치 안에 사는 그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은 무엇이란 말인가? 오늘 17절과 18절에 잘 드러냅니다. 이 하늘에 속한 지혜는 이런 열매들이 맺혀요. 우리 한번 17절과 18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는 난치는 청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령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자, 지금 몇 가지가 나옵니까? 한 6가지가 나옵니다.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편견과 거짓 없음 이렇게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한 번씩 살펴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말하고 살아가는 삶의 증거, 열매는 이런 열매들이 맺힌다는 거예요. 첫째가 그 첫 번째 first가 뭐냐면 성결이에요. 성결. 가장 우선적으로 맺힌 열매가 성결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입니다. 구별된 삶이에요. 저 사람은 욕할 수도 있고 거짓된 행실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차마 그러지 못하는, 그래서 늘 하나님이란 기준이 그의 삶을 지배하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성결, 여호와 앞에서의 성결, 이 제사장들이 딱 글씨로 새겨서 여호와 앞의 성결을 늘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았던 제사장들과 같이 예수를 믿고 모두가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호와 앞에서의 성결을 날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인정하며 살아가야 될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기준, 도덕의 기준 당연하거니와 그 세상의 도덕의 기준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거룩의 기준을 말합니다. 둘째로 화평의 열매가 맺혀요. 하늘로부터 난 지혜는 언제나 화평의 열매가 맺힙니다. 반대는 무엇일까요? 화평의 반대말은 다툼과 분열과 대조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대인관계 둘 다 모두가 다 적용되는 이 평화가 이루어지는 열매.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이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깨지는 관계도 다시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길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화평의 길로. 그 예수님께서는 팔복 중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특징 중에 하나가 늘 다니는 피스메이커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만 가면 그 사람 때문에 깨지는 소리 나는 게 아니라 늘 저 사람이 좋은 장점을 보고, 저 사람 다른 사람 다 험담해도 야 그래도 야 그 집사님 참 이런 구석이 있지 않냐, 참 좋은 장점이 있지 않냐, 야 그래도 야 그 열심을 다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을 좀 좋은 쪽으로 방향을 인도해주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죠. 그리고 이쪽에 가서는 또 이쪽에서 이쪽을 또 향하여서 화평케 하려고 이런 말하면, 그 집사님 알고 보면 늘 집사님만 기도하는 분이야, 잘 되라고 생각하고 있고, 알고 보면 막 뒤에서 온갖 험담을 다 하는 분이 알면서도 집사님을 정말 위해서 생각하는 분이지. 우리가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천국이 되고 지옥이 됩니다. 그 화평케 하는 사람이 교회에 많을수록 교회는 천국 같은 향기가 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관용인데요. 이 관용은 이기주의와 반대 개념입니다. 이기주의와 반대 개념. 자기의 권리 주장을 하지 않는 어떤 그런 열매들이에요. 엄격히 정의 실현을 요구하는 그 상태를 넘어서는 단계예요. 정의 실현 필요하죠. 그러나 그 정의가 구현되는 것만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다 정의를 구현하며 삽니까? 살다 보면 정의를 구현하는 사람보다 정의를 구현하지 못하는 상태의 사람들이 내 가까운 사람 중에 얼마나 많은데요. 그때마다 이 관용이라는 열매가 맺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늘로부터 지혜를 공급받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의와 동시에 자비를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 그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에 속한 이 관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우린 모두가 다 관용이 필요해요. 나는 관용이 필요 없어요. 나는 모든 게 퍼펙트해요. 저 사람이나 관용 필요하고, 그건 약한 약자들이 하는 소리죠. 똑바로 살면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알고 보면 제일 관용이 필요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 사람이 늘 이렇게 비판하는 그 잣대로 본인 스스로에게 잣대를 내밀어 보면 얼마나 본인이 치명적인 약점들이 많은지 알고 보면 깜짝 놀랄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열매 맺히는 열매들만 기준으로 본인에게 한번 대입시켜 보십시오. 내가 과연 이런 열매들을 맺고 사는지, 하늘로부터 속한 이 지혜와 열매들인지, 아니면 땅에 속한 지혜들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지혜로 그냥 내 생각으로 그냥 이게 지혜라고 말하고 사는지. 이 관용을 넘어서 이제 양순이 나오는데요. 이 양순은 옆 사람과 함께 열린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동조할 수 있는 이런 상태예요. 자기의 것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양보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고 또 경청하며 들을 준비가 늘 되어 있고, 내가 변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함께가 잘 되는 사람이 있고요, 함께가 너무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일명 독불장군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과 같이 내가 부부로 살고 있다, 손들지 마시고요. 큰일 납니다. 그런 사람하고 사시는 분 살아보시지 알잖아요. 이게 뭐 대화나 타협이나 조율 자체가 너무 힘들잖아요. 정말 저 사람 기준에 맞출 때까지는 절대 한치 양보도 없는 그런 상태의 삶이 아니라 함께가 될 수 있는 그 양순한 상태, 그런 양순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바보 같은 모습이에요. 저 사람은 줏대도 없나? 근데 줏대가 없는 게 아니고 양순해서, 본질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냅니다. 그런데 이건 본질의 문제가 아니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영역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부분 우리가 피 터지게 싸우는 게 본질로 안 싸워요. 대부분이 그래도 되고 이래도 되는, 조금 더 효과적이고 조금 덜 효과적일 뿐. 그런데 기어 이걸 해야 된다, 이게 훨씬 더 낫지 않냐라고 그거 안 하면 마치 나는 이 교회를 떠나고 저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모든 걸 다 끊어버리겠다는 그 정도로 이렇게 완강하게 독불장군의 자리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양순하여서 그런 유연성을 가진 지혜, 열매가 여러분에게 잘 맺히고 있습니까? 다섯 번째는 긍휼입니다. 은혜로운 용서로 늘 가득한 삶이에요. 용서로, 하나님의 용서가 내 삶에 흐르는 삶입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이게 있으면 여러분들의 그릇이 많은 사람들을 담아낼 거예요. 근데 용서하기 힘들면 참 금방 이 한계에 부딪혀서 용납하고 용서한다는 것이 내 힘으로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여러분 한 번쯤 경험해 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날 향한 용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한 주간이나 고난 주간에 십자가 앞으로 우리 공동체에 나가봤지 않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날 향한 용서, 용납.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은 받아들이셨고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있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용서를 이제 내가 받고 누리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내 주변에 용서와 긍휼이 필요한 내 가정, 내 배우자, 내 자녀들, 부모, 형제, 그리고 일터의 동역자들, 우리 교회 공동체에 나의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고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렇죠,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용서하심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서 그 긍휼의 열매가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요, 편견과 거짓 없음입니다. 이 편견과 거짓 없음은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이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외식하지 않고 사람의 어떤 카드라 방송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는 게 아니라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의 어떤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정확하게 내가 보는 거죠. 사람은 정말 겪어봐야 합니다. 좋은 쪽으로나 나쁜 쪽으로나 우리 겪어보기 전에는 속단하기 힘든 영역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이런 편견과 거짓 없이 대하는 분이 계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모습,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그거, 이걸 경험한 자들이 똑같이 우리도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편견 없이 거짓 없이 이 대하는 관계를 하나님도 원하시고 사람들도 그렇게 내가 대해야 되겠구나. 이와 같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와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사람은 그 결과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 보니까 선한 열매가 맺힌다. 그리고 의로운 열매가 가득가득 맺힌다. 그 열매들로서 증명되는 이 믿음이 된다라고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편견 없, 거짓 없는 삶, 이게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성경 전체가 다 그렇지만 야고보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천입니다. 실천. 예수 믿는 자들이 실천적인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은 무엇인가? 이걸 행함으로써 네 믿음을 증명해 보라는 건데, 이걸 행함이 없다면 네 믿음 가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걸 행함으로써 네 믿음이 진짜인 것도 증명되지만 행함으로써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는 방법이 뭐냐? 여기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내가 순종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고 증거하고 확장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오늘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여러분 삶의 자신에게 좀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라고 이 말씀 기록된 거예요. 옆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만 한 가지라도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 하겠습니다만 한 가지라도 괜찮아요. 오늘 밤에 그걸 기도 제목 삼으세요. 고난주간 마지막 날 우리 교회는 또 겟세마네 기도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한 주간 기도하며 왔는데 여러분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뭐 동참하고자 뭐 이런 것보다 지금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아파하고 있는 게 있어요. 성령께서 탄식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거 보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 앞에 가니까 알지만 잘 안 바뀌는 그거, 끊임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상처에 매이고 결핍에 매여서 아닌 줄 알면서도 계속 그러고 있는 내 모습을, 내 남편의, 내 아내의 모습을 볼 때, 내 자식들의 모습을 볼 때, 이 악순환의 구조에서 내가 어떻게 좀 더 이상 이거 굴러가지 않고 내 삶에도 좀 천국이 이루어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며 이 땅에서부터 살아갈 수 있을까? 환경이 연연치 않고 참된 행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맛보며 살 수 있을까? 정말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지금 오늘날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고통이 되는 그 영역이 무엇인지를 말씀 속에서 찾아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 가까운 이야기들이에요. 다 우리의 삶에 가까운 이야기들이에요. 오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비교의식과 우월감과 또 낮은 자존감과 경쟁의식, 불필요한 경쟁의식 때문에 험담하고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더 사랑받아야 되고 그거 안 채워지니까 결핍 때문에 다른 걸로 막 열심히 일을 더 벌리고 제발 그렇게 일 좀 벌리지 마세요. 그러면 채워질 것 같은데 안 채워져요. 본질적인 것이 바뀌어야지. 다른 것, 어문 것에 자꾸 번지수 잘못 찾아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딱 제대로 내 자신을 말씀 앞에 딱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보셔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부터 진짜 부흥은 임합니다.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오늘 밤에 이 간단한 이야기들이 같지만 오늘 많은 영역들이 내 삶에 지금 적용이 될 만한 말씀들입니다. 오늘 내 삶에 그리스도께 정말 원하시는 이 한 가지,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백성답게 위로부터 공급되는 지혜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더 이상 땅에 속한 이 지혜에 속지 않고 그런 것 때문에 내 마음과 내 삶이 무너지지 않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더 이상 고통 주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좀 누리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보혈을 지나, 우리 F키로 한번 할까요? 보혈을 지나 찬양을 한번 합시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솔직한 모습들을 아뢰면서 우리 찬양을 부르면 좋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아버지 찬양하실 때에 우리의 삶에 무너진 영역들을 예수의 그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아간다는 의미로 우리 한마디 찬양합시다. 내 입술에 잘못된 말들, 내 마음속에 품지 말아야 될 그 생각들,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라 땅에 속한 이 지혜들로 시기와 독한 마음들, 상처와 결핍들로 응어진 내 마음들로 인하여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예수의 그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며 이걸 위하여 날 위해 대신 죽으신 그분 앞으로 나아가며 우리 믿음을 담아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께로 갑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믿음의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존귀한,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우리 약함을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존귀한 예수의 피,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소서. 존귀한 나의 예수의 피가 흘러가옵소서. 그 은혜의 피가 나를 타며 흘러가게 하옵소서. 존귀한 주보혈로,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시간에 믿음의 손을 감아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삶의 가정과 일터에, 교회 공동체에서 내 입술로 말한 말들이 하늘에 속한 지혜의 언어들로 가득한지 아니면 땅에 속한 것들로 가득한지, 독한 시기와 분쟁과 비교와 다툼과 원망과 짜증과 불평과 세상 것들로 더 가득한지, 하나님 이런 귀신의 것에 속한 내 생각과 말들이 변화되어져서 하늘의 통치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속한 지혜로 나부터가 바뀌길 원합니다. 더 이상 상처와 결핍에 붙들려서, 더 이상 그 과거에 매여서 내 현대의 삶이 이 마귀에 붙들린 삶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고 하나님의 통치받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을 결단하는 그자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내 삶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이 역사의 경험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늘에 속한 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지혜로, 세상의 지혜로 사는 자들 되지 말게 하옵소서. 독한 말과 독한 생각과 독한 시기와 독한 질투와 독한
오늘 이곳에서 끊어버리게 해주시고 예수 앞에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성경 하나님 나라에서 나라 우리의 삶의 통치가 우리의 삶의 이기를 선언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이런 새로운 삶을 한번 경험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의 내 입술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 흐름을 바꾸는 아버지 하나님 약속만을 바꾸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다시 한번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머리로만 하는 자들 잊지 말고 하여 주십시오. 행하지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하지만 열매가 없는 이 신앙이 가짜라고 하건만 오늘 이 말씀에서 내 열매로 증명되어지는 참 믿음과 참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하여 주옵소서. 불편하지만 드디어 내 말 하나님의 어떻게 하시는 기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며 이 고통하는 자들의 이 고통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신음하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 영혼들의 고통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우리가 함께 하신 이 거룩한 성결과 화평과 화평과 양순과 그늘과 평등과 거기도 없으므로 선한 열매와 의로운 열매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누리며 증거할 수 있는 죄를 되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배를 더 이상 악한 귀신에게 맡기지 말게 하시고 귀신의 매인 삶 귀신의 통치를 받는 삶 이제 더 이상 내 입술을 그들에게 주지 말게 하시고 내 마음 하나님께 맞추며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내 입술의 은행으로 내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아버지를 만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의 생활 변함을 기대하옵니다. 주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들으시며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이들의 삶에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얄팍한 생활과 경험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삶을 아버지 하나님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께서 하나님 도우시는 이 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삶에 이런 놀라운 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내 기도가 상한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기도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내 언어가 상한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언어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하나님 우리 처음부터 다 나이 봅시다. 주
주 부르시다가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입술에 성령의 재갈을 씌워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배에 키가 있듯이 내 마음에 성령의 키로 내 마음을 잘 이끌어 주옵소서. 여러분, 입술에 그런 하나님의 통제가 필요한 영역이 절실하다 싶은 분들은 여러분 입에 손을 대고 기도하십시오. 마치 이사야가 제단 숯불로 내 입술을 대어 주옵소서 기도했던 것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 하나님 임재 앞에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내 입술에 성령의 그 제단의 숯불로 내 입술을 지져달라. 마치 그를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입술에 더 이상 부정적인 언어들, 사람을 살린 언어가 아닌 죽인 언어들, 부정적인 말, 불평의 언어들, 시기와 모든 험담하는 말들이 내 입술에 더 이상 머물지 않도록 비판의 언어들이 사라지게 달라고. 여러분 마음에 독한 시기와 질투와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모든 것들 이 시간 성령이 다스려 달라고. 필요하면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에 그 손을 얹은 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깊은 만지심이 있을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만져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시, 오 성령이시,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깊은
잠깐의 뿐이라 칭찬드리고 주님의 종으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이 삶의 열매들 기쁨의 재단으로 하나님 일을 내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이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장차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죄의 세대로 하나님 내 입술에 내 마음에 내 삶의 이런 열매로 가득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모든 부르신 곳에서 일어나는 것 열매를 하나님께 결심하기를 소망합니다. 들으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의 시선이 아버지 하나님에서 의식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나를 주목하시는 내 입술의 나를 주목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는 아버지 그리하여서 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양순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의 뜻에 동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손을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이시여 주님이시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부르신 것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그 나라를 아버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내 삶에 하나하나가 아름답게 결실로 맺히는 것은 아버지여 입술과 내 마음의 관리를 잘하시도록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채워지도록 성령이여 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지성소를 경험하며 이 예배가 선교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가 내 삶의 선교의 종착점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여 부르신 곳에서 날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리라.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가는 곳이 길이 될 것입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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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내 삶에 나침반과 같은 예배가 날마다 모든 상황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내 삶입니다. 어떻게 어디로 행하며 어떤 말을 하며 살아야 될지 참 막막합니다. 그때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과 같은,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의 성막을 통하여, 곧 예배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광야 가운데 그들이 굶어 죽지 않고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내 삶의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 그것이 곧 예배라고 하는데 내 삶의 예배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곳 예배 말고요, 내 삶의 예배가 모든 상황에, 특히 아무리 봐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내 삶에, 금은 문제 앞에, 그런 내 연약함 앞에, 내 힘으로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이 죄와 저주 아래서 더 이상 내 가정이 방치되지 않고, 우리 부부관계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예배를 통하여 내 모든 상황에서 그것이 곧 길이 되게 하시고, 갈 길을 모르는 수많은 내 주변의 가족들과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걷는 이 방향을 보면서 길 대신 예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의 예배의 이유는 너무나도 많아요. 내 삶에 무너진 예배를 놓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가정 안의 예배가 회복되게 달 기도하십시오. 순서에 따라서 가정 예배를 하는 것보다도 힘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식사 같이 하면서 식사기도 한 번으로 출발하셔야 돼요. 그 식사기도 한 번, 영적 가장이 입을 열어서 얘들아 기도하자, 아빠가 기도할게, 이게 가정 예배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밥 먹으면서 그냥 주일 말씀 은혜 나누는 거, 이것도 예배예요. 내 삶의 전 영역이 다 예배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무심하고 게을러서 안 하지, 무감각해서 안 하죠. 이 모든 내 삶의 전 영역이 지성소화 될 수 있도록 예수께서 십자가에 주고 몸을 찢고 휘장을 찢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그 놀라운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늘 등한시하며 별로 가치 없는 것처럼 이 예배를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더 이상 이 예배를 무시하지 않고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예배를 인정하는 삶을 내가 먼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길이 되고 방향이 되고 나침반이 되고 내 자녀들이 걸어갈 길이 되고 신앙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런 내 삶이 무너진 예배를 놓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아버지요, 내 삶에 하나님의 그 통치가 필요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셔서 더 이상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매여서 이 정욕에 끌린 삶으로 아버지와 다스림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무너진 내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거나, 오 주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보다 앞서는 것이 없게 하시고 이보다 더 우선시되는 게 없게 해주시고 이보다 내 삶의 가치 있는 것이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열망합니다. 하나님을 열망합니다.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내 하나님을 지금도 배경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우상들 앞에 더 이상 무릎 꿇지 말게 하시고 더 이상 굴복하지 말게 하시고 더 이상 그 귀신의 권한